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표현으로 보면 좀 거칠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그런 흐름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성경 봉독을 한 뒤에 다른 주일보다도 여러분들의 아멘 응답 소리가 적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에 교회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설교자들이 잘 언급하지 않기도 하고 또 그런 이유의 배후에는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선택 또 선호도의 차이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이나 또 누가복음 17장 2절에도 나오고 있는 오늘 본문의 첫 구절 4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냥 쉽게 풀이하면 이러이러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지요. 연자 맷돌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연자 맷돌은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1000kg 정도, 1톤 정도 되는 연자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사람이 돌릴 수 있는 맷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거예요. 곡식을 갈 때나 또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짜낼 때에도 말이나 소를 동원해서 끌도록 하는 이 연자 맷돌입니다. 그 생김새로 보면은 유대인들의 공동 묘지 또는 가족 묘지 또 부자들의 개인 묘지 입구를 가로막아 놓는 그런 돌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그런 돌로 막혀져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연자 맷돌이 목에 매어가지고 바다에 빠져지는 것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게 더 낫다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문학적인 수사이지요. 그렇게 처참한 운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무겁고 큰 돌덩어리가 목에 매달리게 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겠는가? 성경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또는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오늘 실족하게 한다. 영어에서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스칸달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또는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게 다 스캔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 거리끼다라고 하는 것이 스칸달론, 스캔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끼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시험 들게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그 목에 그 무거운 연자 맷돌이 달려가지고 바다에 떨어져서 비참한 운명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일종의 인간관계죠. 내가 어떤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하고 거의 대부분이 실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상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했을까? 넘어지게 했을까? 실족하게 했을까? 거리끼는 것이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회사에서는 직장 동료들 간의 부부 사이도, 형제 자매 관계도, 사회생활하면서 친구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모든 것이 편안할 것 같은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서도 실족하게 하는 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거리끼는 일, 시험 들게 하는 일,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 이걸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읽기 싫은 것 같아. 쉽게 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이 작은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키가 작은 자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또 어린아이들처럼 작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누구냐 하는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논쟁과 또 그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작은 자 앞에 꾸며지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중에서 작은 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식대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작은 자, 교인들 중에서 작은 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의 작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종류가 되겠죠. 당시 2000년 전에 기독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받는 종교였기 때문에 바깥에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또 교회를 핍박하는 자, 그리스도인이 작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을 무시를 한다든지, 또 교회 안에서도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든지, 시험 들게 한다든지, 또 교회의 어떤 직책도 그것을 권력으로 생각을 해서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리끼는 일들이 생긴다든지,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다양한데 이 다양한 은사 가운데도 아주 독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지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컸습니다만, 예를 들면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존재가 된다든지, 거리끼는 존재가 된다든지, 이런 현상일 것입니다. 또 예언을 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그 상대방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거리끼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고 보든지 간에 핵심 메시지는 똑같아요. 교회 바깥에서 작은 자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동료 또 같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든지, 어떤 경우든지 핵심 메시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다 평등한 관계입니다. 여기는 계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속에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핵심 메시지가 뭐냐?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운명보다도 더 처참한 운명을 맞게 된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예수님이 언급하신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좀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손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눈이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손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죄를 짓게 되면 찍어버리라. 만약에 당신의 발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에 참여하는 죄를 짓게 되면 잘라버려라. 만약에 당신의 눈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게 되면 빼어버리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손발 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겉으로 볼 때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그렇게 생명 전체를 잃는 것보다 손 하나 없는 것이, 발 하나 잃는 것이, 눈 하나 없어지는 것이 그게 좋은 일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자어 중에 보면은 전분 세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하는 표현입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현재 생명이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 속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면 두 다리가 모두 부러지지 않은 것을 하늘에 감사하라. 만일 두 다리가 부러졌다고 한다면 당신의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하늘에 감사해라. 만약에 목까지 부러졌다고 한다면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어졌음을 두고 하늘에 감사하라. 이것도 끔찍한 표현입니다만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의 속담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청년에게 어느 한 노인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자네는 이미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맨날 그렇게 불평불만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나?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알고 싶은가? 자네 양쪽 눈을 나에게 주면은 자네가 얻고 싶은 것을 내가 주겠네. 뭐라고요? 내 눈을 달라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두 손을 나에게 주게. 내가 황금 덩어리를 줄 수 있겠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노인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눈이 있어서 배울 수 있고 두 손이 있어서 일할 수 있지 않은가? 이제 자네가 얼마나 훌륭한 재산을 가졌는지 알겠는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어쨌든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인생은 결국에는 인생 전체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전체를 온전하게 유지하려다가 생명 전체를 잃게 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오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표현에 보면은 생명과 지옥이라고 하는 상대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옥이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대체 지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궁금하지요. 얼마 전 설교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제가 가끔 제가 생각할 때도 이상할 정도로 이 지옥에 대한 언급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희 목사가 좀 이상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하여튼 오늘 본문이 그런 걸 표현을 하고 계시니까 또 언급을 해드립니다. 불교 용어 중에 나락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고 했지요. 나락으로 떨어졌다 뭐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이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것이죠. 나라카라고 하는 말. 이 나라카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뜻은 뭐냐 하면은 밑이 없는 구멍이에요. 항아리로 말하자면은 항아리 밑이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항아리에는 계속 물을 부어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이 없는 구멍에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락의 개념이에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바닥이 없는 갱을 말하는 거예요. 끝없이 추락하고 끝없이 떨어지는 현상. 그게 이제 지옥의 개념으로 나락하. 우리는 그것을 한자어를 채용을 해가지고 나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락에 떨어진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외국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색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 지옥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48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66장 24절을 보면은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새 번역 개정판 표현입니다. 살을 파먹는 벌레가 죽지 않고 몸을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고 이걸 보고 소름이 끼친다. 말하자면 지옥은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 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상황이고 사실 이렇게 글로 말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지옥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게헨나라고 하는 표현도 영어의 헬에 해당되는 지옥 개념입니다. 외국인들이 욕을 할 때 go to hell이라고 그러죠.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천벌 받을 놈, go to hell. 지옥에나 떨어져라, 지옥에나 가라, 뭐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요즘에 지옥의 어떤 상황,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지옥에다가 한 글자를 더 붙여가지고 생지옥 같다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죽어서나 떨어지는 곳인 것 같은데 살아있으면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제가 아직 그 책을 다 읽지를 못하고 밤마다 새벽마다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지옥 논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점점점 이 목사가 이상해지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옥 개념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성서 바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지옥에 대한 연구를 해서 기록해 놓은 책, 지옥 논쟁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모두 다가 지옥의 개념을 채용하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글들을 전개한 것인데, 지옥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지옥이라 함은 악한 사람이 영원토록 의식적인 고통을 겪는 장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면 고통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영원토록 악한 사람이 처해 있으면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장소가 지옥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하는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끊임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도 그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악한 사람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는 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옥 개념이에요. 악인은 사라질 것이다.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절멸설이라 또는 절멸주의라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악인은 끊어지고 만다. 세 번째 내용이 저는 제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그런 신앙관과 매우 가까운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악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구원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뒤에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악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지옥론의 세 번째 논리입니다. 이 네 번째는 가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연옥. 그러니까 이 지상의 삶이 마감이 되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중간 지대가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 머무르게 된다 하는 그런 연옥의 개념이지요. 이 연옥의 개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현세에서 충분하게 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 사후에서 연옥에 머물면서 그 거룩함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지점, 상황으로서 연옥의 개념입니다. 이게 네 번째는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 신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눈여겨볼 그럴 의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지옥의 개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저런 내용을 접하겠느냐? 아니요. 지옥에 대한 생각의 시각을 넓혀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좀 공부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옥 논쟁이라고 하는 책을 열심히 지금 줄을 쳐가면서 읽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성경에서는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어떤 상황을 가리켜서 게헨나, 지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생지옥 같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옥 그러면 몸이 죽은 다음에 영원히 벌레 구더기에 시달리고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그런 고통 당할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요. 아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예 이런 생각조차도 갖지 않습니다. 그저 긍정적으로 본다면 지옥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좀 깨끗하게 살아야겠구나.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구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자극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지옥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한 발짝 더 넘어서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옥 논쟁에 4가지의 지옥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3번째, 보편적인 구원관과 밀접한 내용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지옥이 두렵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내가 느끼고 있고 체험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두려움에 근거한 신앙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오늘 그래서 제가 예배 순서의 교동문도 일부러 요한복음 3장을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무조건 징벌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지옥에 빠지게 하시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 물론 맞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단계를 유아기적인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방탕을 하고 죽었던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절대로 그 둘째 아들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단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에만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죄 짓고 허랑방탕했고 몸을 함부로 굴렸고 왜 그걸 모르겠어요? 당연히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기억은 살아 돌아온 것에만 꽂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아들이 불평을 해도 물리치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벌렸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은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애 동안에 지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나하나 코치코치 캐물으시면서 책임을 묻는 분이신가?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신앙관의 차이일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책임을 묻더라도 우리 그런 영원한 고통의 방식이 아닐 것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신앙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옥 개념을 교인들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런 종류의 설교를 마구 남발하는 것, 무지몽매한 시대, 어둠의 시대, 중세 시대나 가능했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으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걱정인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않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지옥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하나님의 부재,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생지옥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단지 죽어가지고 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하고 허무한 하나님 부재, 그런 인생 자체가 이미 지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빛이 왔지만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삶이, 어둠의 삶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그저 여기 오늘 본문에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내가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 귀찮은 사람들, 또 내가 뭔가 좀 내놔야 될 사람들, 돌봐줘야 될 사람들, 작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도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작은 자들, 피하는 자들,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지옥의 삶이다. 이 말씀이 두렵기도 하지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울려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개념을 저는 끄집어냅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교황에 관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물러난 265대 교황 베네딕토 16세, 이 양반은 식사를 늘 혼자 해요. 혼자 해. 독일 사람이라 우리 독일 생활하신 우리 두 분 권사님, 집사님이 계십니다만 독일 음식이 맛이 없거든요, 원래가. 그 맛없는 음식을 혼자 먹어. 영화에서도 보면 그래요. 늘 고고한 신학자로 어떤 교리화된 그런 신학에 대한 관심만이 강한 분이에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늘 고독한 법이지요.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여러분, 목사는 늘 고독한 법이에요. 고독한 법입니다. 사막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조용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이에 비해서 현재 266대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은 삶의 차원이 달라요. 늘 작은 자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약자들과 함께 자기네 조국 아르헨티나에서 추기경으로 살다가 급작스럽게 교황이 된 사람. 이런 삶을 극적으로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교황이 된 다음에 로마 교구, 로마를 벗어난 제일 첫 번째 사목의 현장으로 방문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의 튀니지아하고 매우 가까운 섬인 람페두사라고 하는 섬을 방문을 합니다. 람페두사. 아프리카랑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워요. 이 섬은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으로 몰래 국경을 넘거나 할 때에 반드시 거쳐가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에 1900년도부터 어떤 수용소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섬이 람페두사 섬입니다. 프란체스코가 교황이 돼가지고 로마를 벗어난 제일 먼저 사목의 행선지가 바로 이 람페두사 섬이었습니다. 그 생각의 지향점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여러분들 어느 때는 목사가 교회에 뭐 여러 행사가 있고 그런데 왜 몸으로 봉사를 안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는 교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직자는요, 목사는요, 교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 프로그램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 지향점을 항상 교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성직자입니다. 물론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일은 그거예요. 왜 람페두사 섬을 방문했을까?
그 양반의 지향점이 작은 자에 있는 거예요.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있는 거예요. 그 거친 바다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유럽 땅으로 몰래 들어가려다가 물에 빠진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바다에다가 헌화를 합니다. 거기서 미사를 집전을 해요. 청소년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줘요. 작은 자에 대한 관심. 제가 천주교인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어떤 사목의 목회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화려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단한 종교적인 권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수록 지향점은 늘 작은 자에게 가 있는 것. 이게 훌륭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밀과 가라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냥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은 구분이 되니 그냥 두어라. 이 말씀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작은 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나도 힘든데 무슨 작은 자에게 아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보라, 관심을 기울이라 하는 이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 커져야만이 그게 바른 교회고 바른 신앙 인식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마지막에 주시는 소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함께 어울려서 살아라. 누구라도 함께 어울려서 살고 거부하지 말아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런 작은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시험거리가 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거나 거리끼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 교회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처럼 작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작은 자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거리끼는 일이 됐습니다마는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작은 자들을 만약에 무시하거나 그런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또는 시험 당하게 하는 자가 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거나 거리끼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생지옥이요 지옥과 같은 상황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또 주님께 사랑하시는 작은 자들과 공존 공생을 하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이룰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